강의 6강 중세교회 이단 6강 이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중세기의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중세기의 이단 구별, 그걸 보겠습니다. 중세기에는 이단이 추론적 이단이 있습니다. 추론적. 그냥 추측하는 거죠. 추론적 이단은 즉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철학적 견해의 근거를 둔 이단이 추론적 이단이고, 신비주의죠. 신비주의는 광신주의에 해당이 되는데, 신비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화경과 예언주의를 높이 평가하고 또 범진론적인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반교권적인 이단이 있어요. 교회의 권위에 반대하는 것, 반교권적인 이단. 교권주의와 성례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인 성서주의를 제창하는 그런 이단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교권적인 복음주의적 이단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의 개혁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기의 이단들 중에서 개혁교회에서 입장에서 볼 때에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럼 이제 중세 시대에 그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을 했지만은 중세가 암흑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중세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 잘못된 것도 있다. 그런 입장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세교회가 이제 그 이단으로 규정할 때에 종교회의 전체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하는데, 중세교회의 이단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차 라테란 회의가 1123년에 있습니다. 중요 인물이 칼리투스 2세인데,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제 그 회의 결과가 있느냐?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지했다. 그리고 십자군들의 면죄부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다 비성경적인 교회 결정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2차 라테란 회의가 이제 1139년 있는데, 이노센트 2세입니다. 그리고 분열주의적인 집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차 라테란 회의가 있는데 1179년이에요. 중요 인물이 알렉산더 3세인데 카타리파를 정죄하게 되고, 제4차 라테란 회의는 1215년 이노센트 3세인데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종교재판소는 굉장한 법적인 힘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 종교법과 사회법이 거의 일치된 상태에서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를 하면은 사형도 가능하고 화형도 가능하고 인신구속도 가능하고 이 종교재판, 이게 굉장히 권위 있는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죠. 이것은 이제 현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총회에서 이제 이게 그 사상이 기독교 정통 교리와 다른 이단 사상이 있는 그런 그 무리들 또 파들을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해도 사회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구속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사회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중세 시대는 거의 일치되어 있어서
이 종교재판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면은 그게 사형이 가능하고, 인신 구속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법정 어떤 그 형을 해서, 굉장히 이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재판소를 설치가 1호센터 3세 때 설치를 하게 되고, 화채설을 표방하게 되고, 제4차 라테란 회의에서 화채설, 그리고 카타리파와 왈도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차 리용 회의가 있는데, 그 1245년에요. 이때 이제 주요 인물이 이노센트 4세인데, 황제 프리드리히 2세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교황권이 황제보다 위에 있어서 교황이 황제를 폐위하는 그런 교회의 그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리용 회의가 1274년 그레고리 10세 때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수도원의 신설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엔나 회의가 1311년에서 1312년에 있는데, 클레멘트 5세 때입니다. 백인 수녀회와 베가르 수동 성회를 정지하게 되고, 그리고 피사 회의 때는 1409년인데 피에르 다일리, 피에르 필라주, 귀드 마이제가 주요 인물이고, 교황 선출이 종교회의의 권한에 속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콘스탄스 회의는 1414년에서 1418년까지 이루어지는데, 존 23세, 지기스문트, 피에르 다일리, 존 제로송 주요 인물인데, 여기서 이제 존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처형을 하는데 화형을 하게 됩니다. 존 후스는 이 당시 이단으로 정죄받고 불태워 죽임을 화형을 당했는데, 지금은 보면 존 후스는 종교개혁의 전조, 그 종교개혁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중세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했지만은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이런 데서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젤 회의에는 1431년에서 1449년 요 시점인데, 마틴 5세, 에우게네 4세, 그다음에 줄리안 케사리니, 또 큐사의 니콜라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요 인물이 되고, 여기서 이제 후스의 그 추종자들, 그리고 후스파인데, 후스파의 그 타협, 후스파와의 타협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중세기에 나타난 이단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추론적 이단은요, 그냥 상상을 해서 논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성경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제 바울 당파가 있고, 보고밀파가 있고, 카타리파, 아말릭파, 베가르회, 백인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추론적 이단의 그 대표적인 것이 바울 당파, 보고밀파인데, 여기서는 제가 요 바울 당파와 보고밀파 이 두 개만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신주의, 광신주의는 신비주의적인 이단인데, 요아힘파, 프란체스코 신령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적 이단인데, 반유아 세례파, 왈도파, 롤라드파, 롤라드파는 위클리프파입니다. 그리고 후스파, 제세례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롤라드파와 후스파,
요 부분은 이제 그 종교 개혁의 전조, 종교 개혁에 영향을 미친 복음주의적이고 또 종교 개혁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는 반유아 세례파, 왈도파, 롤라도파, 호스파, 제세례파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지만은 지금에서 이렇게 종교 개혁의 관점, 현재의 우리 신학으로 봤을 때 롤라드파와 호스파는 종교 개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단적인 어떤 그 보다도 복음적으로 종교 개혁에 오히려 중세 교회를 개혁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제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 종교 개혁 다음 강의 때에 복음주의적인 이단에 대해서는 이제 요 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론적 이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추론적 이단. 추론적 이단은 그 바울 당파가 추론적 이단의 대표가 되는데, 이 추론적 이단은 그냥 상상을 해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이 상상을 해서 논리를 만들 추론적 이단인데, 이것이 이제 가능했던 그 배경을 보면은 중세 시대에는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성경이 이제 AD 400년 경에 이제 벌게이트 불전 라틴어 성경이 공식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한 1000년이 지나면서 라틴어가 완전히 사어가 되고, 그리고 또 유럽은 이제 뭐 영어권, 프랑스권, 프랑스어, 그다음에 그 독일어 이런 그 언어를 사용하고 라틴어를 모르고 뭐 소수의 교수들 또 소수의 목회자들은 라틴어를 뭐 알았지만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다수의 목회자들도 신부들도 라틴어를 모르는 거예요.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 대표적인 언어가 이제 그런 이제 뭐 언어로 있었는데, 그리고 각자의 국가의 언어로 있었죠. 그런데 성경이 라틴어로 있으니까 라틴어의 그 성경이 또 번역된 부분이 오류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심은 깊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지식은 없고, 그래서 이걸 상상을 하는 거죠.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추론적 이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추론적 이단의 대표적인 파가 그 바울 당파입니다. 바울 당파가 발생됐던 그 시기는 AD 750년 경에 동방교회의 중심주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기원을 보면은 동방교회 중심부에서 발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자신들의 그 기원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AD 30년에서 60년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전도, 선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뭐 거의 한 700년 지나서 자기들이 이제 그 신학은 바울에게서 기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발생 지역은 아르메니아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비교적 독립적인 로마와 페르시아의 변방으로 무슬림 정복 후에 비잔틴 아랍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동방 로마 제국과
제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의 그 세력이 굉장히 그 왕성한 하나의 그 세력을 이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당파의 그 성격을 보면은 극단의 독립 종파가 바울 당파입니다. 그리고 종종 고대의 프로테스탄트나 혹은 급진적 동양 이원론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바울과는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파가 바울파였고, 파울리키안은 4세기 메실리안들의 후손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논정적 그 문헌에는 대단히 해로운 것으로 바울 당파를 진술하고 있지만은, 바울 당파가 만들어낸 그 작품인 그 진리의 열쇠에는 진정한 계획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당파를 당시 그 중세 교회가 아주 그 해로운 것으로 이단으로 이렇게 진술했지만은, 바울 당파가 만들어낸 자신들의 그 책이죠. 그 진리의 열쇠라는 책에는 자신들의 주장은 진정한 개혁파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 당파의 그 주요 교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초로 스스로 계시한다. 이 부분은 이제 잘못된 설명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단지 조물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간은 이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또 교회는 신약 성경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정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인정될 수가 없다. 성만찬은 구세주의 물과 피로 볼 수가 없다. 그리스도 자신만이 영생으로 이끄는 정화수단이므로 세례는 인정될 수가 없다. 신성과 인성의 육체 사이에 진정한 연합을 부정하는 가현론적 성육신의 이론을 주장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바울당파의 주요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보면은 여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이렇게 초론적 이단의 바울당파가 이렇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울당파의 그 주요 주장 및 사상을 보겠습니다. 반로마 교회 입장을 보였고, 또 마리아 숭배, 성자들의 중재, 유품과 형상의 사용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직 제도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스스로 단 한 종류의 성직만을 인정을 했고, 또 유아 세례를 거부했고 30세에 침례하여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회개도 성례의 하나로 간주했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성찬식과 더불어 세족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울 당파의 주요 주장과 사상입니다. 이 바울 당파의 그 주요 주장과 사상을 계속해서 보면요, 기독론에 있어서 양자론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도케티즘적이다. 양자론의 입장을 취했지만 도케티즘은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성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론의 입장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신성을 강조하니까, 인성을 부정하니까 그 예수님의 그 양성 중에 신성만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성을 부정하게 된다. 기독론의 입장에서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높게 평가했고 구약과 베드로 서신을 배기했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배기했고 말시온의 가르침과 유사하고 엄격한 금욕주의를 지향하게 됩니다. 이 바울 당파의 그 영향력도 아주 광범위하고 그리고 또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 당파가 정통 교회와 이렇게 공존하면서 차이를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논쟁 가운데 이단으로 전개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은 레오 3세가 717년에서 741년에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울 당파에게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데오빌로의 미망인 데오도라는 파울리키안은 바울 당파의 그 사람들을 파울리키안이라 하는데 파울리키안을 유럽의 트라키아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근거지를 이제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주를 시키고 두 번째 이주는 교황 존 1세 트지미스 캐스에 의해서 소아시아에서 발칸 반도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면은 알렉시우스 1세가 1세 콤네우스는 1081년 전투 이후에 수많은 파울리키안들을 강제로 개종을 시켰고 그리고 이 동방교회에서 바울 당파가 활동을 하게 되고 또 동방교회에서 통제당하고 핍박을 받다가 12세기에 약화되어서 쇠퇴하게 된 것이 바울 당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당파의 그 영향력이 수세기 동안 그 영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적 이단 중에 복음일파가 있습니다. 복음일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일파는 추론적 이단의 이제 중세기의 추론적 이단에 속하는데 발생 시기를 보면은 AD 927년경에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이원론 종파입니다. 추론적 그 복음일파의 그 주장자는 데오피루스인데 927년에서 950년 불가리아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제 주장자가 됐습니다. 복음일파의 그 성격을 보면 유카이트파에서 파생이 되는데 유카이트파는 초기 기독교 이단인데 기도와 영성에 집중한 초기 기독교 이단이 유카이트파인데 여기서 파생된 것이 복음일파가 됩니다. 그리고 마니교의 바울 당파 우주론과 제2형식의 영향을 받은 바울 당파가 마니교의 바울 당파가 혼합된 것이 이제 복음일파가 되고 또 이 복음일이라는 것은 데오빌로의 불가리아어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유럽의 트라키아와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슬라브족에서 강세를 띠던 파가 복음일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일파는 초기 기독교 이단, 유카이트파, 그 다음에 마니교, 그 다음에 바울 당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추론해서 교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불가리아 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동유럽에서 이제 강세를 보였다. 복음일파의 그 주요 주장 및 그 교리를 보면은 이원론적이다. 이원론적이다는 것은 우월한 하나님과 열등한 신을 찬양했고, 또 양자론적이다. 열등한 신 사타나엘이 지구와 인간의 육체를 단지 영혼만이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월한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벨리우스주의와 유사한 삼위일체론을 소유했던 당파가 복음일파가 되겠습니다. 이 복음일파는 지금은 이 정리해서 딱 보면은 구분이 확실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비교가 쉽지도 않고, 또 이렇게 영향이 아주 커서 오랫동안 영향력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이 있다가 결국 이제 여러 회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정제가 됩니다. 복음일파의 그 주장은 성례전은 성만찬과 물세례, 유아세례를 영적인 것으로 성호하고, 성육신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이제 정오하게 됩니다. 신약과 시편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성경 해석을 은유적인 해석 방법을 택합니다. 알레고리죠. 은유적인 거. 그리고 주기도문을 제외한 모든 공식 기도를 부정하고, 인간은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복음일파의 그 조직을 보면 기존 교회 조직을 부정하고 나름의 제도와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활을 보겠습니다. 생활. 복음일파의 그 생활을 보면은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어요. 고기, 술,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독교인은 결혼을 삼가하고 모든 소유물을 포기함으로써 물질을 정복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교도의 그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모든 교도라는 말의 뜻은 그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 모든 성도의 그 노동을 강조하고, 여자도 설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복음일파가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기까지 그 역사적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세기에 발칸과 소아시아에서 급속하게 전파되었고, 알렉시우스 콤네우스 황제가 이 황제가 1081년에서 1118년까지 즉위를 했는데 거짓 개종을 했습니다. 복음일파로 거짓 개종을 해서 복음일파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대량으로 복음일파를 잡아서 이제 학살을 하게 됩니다. 1110년경 콘스탄티노플에서 복음일파의 지도자가 화형에 처해지게 되고, 1211년 불가리아에서 복음일파에 반대하는 강력한 법령이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1202년에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의 사절 앞에서 복음일파 지도자들이 포교를 취소하였음에도 보스니아가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계속 뻗어나갔다는 거죠. 헝가리의 그 타타르 정복과 함께 국교가 되기도 했고, 1450년은 가톨릭 교가 명목상으로는 재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463년은 터키족이
보스니아를 점령하고 1482년 헤르체코비나를 점령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일파는 이제 그 정제 이단으로 정제가 되는데 동방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를 받고 그 수령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뒤에 그 중세기의 이단은 많이 있어요. 가트리파, 그 다음에 아말렉파, 그 다음에 그 베가르회, 백인회가 있고, 또 광신주의적 이단에는 요아힘파, 프란체스코 신령파가 있습니다. 이 요아힘파와 프란체스코 신령파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은 그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좀 국소적이면서 좀 그 기간도 좀 짧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된 중세기 말에 그 종교개혁과 관련된 복음주의적 이단이 있는데 그 반유아 세례파, 왈도파, 그 다음에 롤라드파는 위클리프파가 되고 후스파 있어요. 그 다음에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와 롤라드파, 후스파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이단에 대해서 다음 강의 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6-2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